어떤 개념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참 예수님의 신비인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문을 통해서 오직 목자인 예수님만 들어간다. 이 문은 예수님만 들어간다라고 첫 번째 얘기하고 있고, 7절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웃기게도 예수님이 자기가 그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말씀이 2절을 보면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그래서 자기가 목자니까 예수님은 그 문으로 자기만 들어가고, 다른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절도와 강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1절에. 근데 7절에서는 또 뭐라 얘기하냐면 자기가 양의 문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목자이시기도 하고 양의 문이시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비유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좀 나누고 싶은 건 이제 이 문이라는 것인데, 이 문으로 자신만이, 예수님이 양의 목자로서 자신만이 이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절에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문은 오직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 즉,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것으로 빠져서 이 뭔가 행세를 하는 자들은 절도며 강도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문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이 무엇이길래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얘기할 때, 이것은 이 사람들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절도며 강도다, 어떤 이런 의미도 아니고요. 실은 이 문은 오직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뭐 어떤 허용의 개념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냐면,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만이 이 문을 들어가기로 허용이 돼 있어요, 이 문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실은 그 문을 들어갈 수 없는데 그 문을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가 꾸미고 행색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절도고 강도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문이라는 게 뭔지부터 일단 알아야 됩니다. 실은 룻기 4장 1절 말씀이에요. 룻기 4장 1절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방금 제가 조금 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조금 헷갈리실 수 있고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룻기 4장 1절을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네, 룻기 4장 1절은 룻에 대한 이야기겠죠. 룻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실은 이 보아스는, 여러분도 성경을 조금 배워보신 분은 예수님의 상징적 인물이라는 걸 근본적으로 좀 알고는 계시죠.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이름에 이미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전에, 솔로몬 성전 입구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원래 그것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의 입구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그것은 야긴과 보아스인데, 이 기둥은 바로 두 기둥 다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그런 의미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한 룻기 자체의 말씀의 스토리적인 의미도 보아스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 뭐 하여튼간 보아스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모로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었다. 이것이 짤막한 구절이지만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표면적으로 성경은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의미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만 해석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께서 놀라운 진리들을 숨겨놨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었다. 이것을 조금 원어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성문이다라고 나오죠. 성문은 샤르라는 말입니다. 이 성문이라는 샤르는 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단순한 어떤 문의 개념으로 문을 생각하지만 그 당시 유대 지방에서의 성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장소냐면 재판을 하는 장소입니다. 이 성문은. 그러니까 늘 어떤 엘더들, 장로들은 이 장로들은 자켄이라는 말인데 이 장로들은 그 성문 앞에서 심판과 재판을 거행합니다. 실은 왜 성문에서 재판을 하게 됐냐면 그게 바로 율법적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성문은 율법을 통한 심판과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죠. 그래서 형을 집행하는 심판의 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문이라는 것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흥미로운 건데 올라가서라는 말이 있죠.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올라가서라는 말은 알라라는 말이 뭐 알라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알라라는 말인데 실은 여기서 파생된 말이 올라, 밈카, 샬라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제사법에 관한 뭐 아샴 해서 그거는 속죄제, 속건제 이런 식으로 제사법에 대한 이름 중에 올라, 번제에 대한 그 어근이 되는 말이 알라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올라가다, 심지어 바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올라갔다라는 것은 실은 중요한 의미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다, 자신을 들어 올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실은 요거는 올라갔다는 건. 그리고 앉아 있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것은 야샤브라고 해서 거기에 머물다, 거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아주 놀랍게도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원문으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것은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심판의 자리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의미로 원문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심판의 자리에 제물로 바쳐서 거기에 머물게 되었다.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놀라운 진리인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게도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원문을 연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실은 이것이 왜 중요한 의미냐면 이 문이라고 하는 성문이요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이 성문이 바로 실은 아까 예수님을 얘기했던 그 문, 양의 문, 그 문,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문과 상통하는 의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적인 문화에서 문이라는 것은 즉 그런 어떤 심판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단지 들어가고 나가고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아까도 성문이라는 샤르는 뭐라 했죠? 심판의 자리라고 그랬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했죠. 그 문을 예수님만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심판을 누가 견딜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심판을 받고 자신이 뭔가 대가를 치르려고 노력하고 살죠. 크든 작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얘기했냐면 사람은 죄인은요 심판의 요건이 심판의 결과가 딱 한 가지예요. 그거는 다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여러분 실은 우리 인간은 그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도 없고 치른다 해도 그냥 존재가 소멸되고 끝나버립니다.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다 해서 뭔가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의를 근거로 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려고 노력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죠. 오직 나만이 이 심판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제물이 바쳐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싸웠죠. 내기를 했죠. 어떤 싸움의 내기를. 그게 뭡니까? 누구의 신이 진짜냐 해서 제물을 제단에 쌓아놓고 먼저 응답하는 신이
예, 진짜 참신이다 이렇게 싸웠죠. 먼저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에 제물을 쌓고 신을 부릅니다. 하도 대답을 안 하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기를 자해까지 하죠. 막 피를 뚝뚝 흘리면서.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핀잔을 주죠. 니네 신은 자고 있나 보다. 그래 핀잔을 주니까 더 열받아서 자해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세상의 신, 나를 의지하는 삶,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나를 자해한다 해도, 나를 심판하고 나를 정죄한다 해도 우리는 아무런 반응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엘리야를 보세요. 제단에 제물을 얹어놓고, 일종의 번제 행위죠. 얹어놓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물을 싹 다 찌그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랑에까지 물이 넘쳐 흐르는 겁니다. 물이 뚝뚝뚝뚝 제물에서는 흘러내리고 있죠. 근데 단 한마디 한 것이죠. 엘리야는 하늘의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그 한마디 했는데 바로 그 즉시 불이 내려서 모든 재물을 확 태워버린과 더불어서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훑어버렸죠.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고,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거를 다 때려 죽였죠. 여러분, 근데 그것을 제가 어떤 승리의 개념을 얘기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엘리야 시대에 그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 심판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제단에 있던 제물은 존재할 수 없었죠. 그냥 그 심판의 불이 임했을 때 제물은 순식간에 소멸돼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견딜 수 있는 어떤 제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제물로 십자가의 심판의 자리에 거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십자가에 임할 때 어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단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제물이 견디고 살아남은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오직 단 하나, 모든 제사 아래서는 하나님의 불을 견딜 수 있는 제물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제물만이, 예수님 그분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살아남으셨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값을 치르셨지만 동시에 부활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의를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제물로서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만이 심판을 견딜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도 이 문을 향해 달려가요. 그 문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심판을 견디려고, 내가 심판을 이루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율법적 의식입니다. 제가 계시록 이게 아니죠. 먼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17절에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카탈리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철저히 멸해버린다, 완전히 뒤집어 엎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뒤집어 엎을 수 없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공의의 선포가요,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야야 그거 없던 걸로 치자,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절대 그것은 그냥 무효화시킬 수 없어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대가가 치러져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완성이 되려면 이 율법 아래서 저주가 임한 모든 죄인이 된 자들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대가가 치러져야 돼요. 이 심판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율법 앞에 죄인으로 폭로돼서 어떤 운명이었습니까? 죽음을 맞이해야 될 운명이죠. 그 죽음은 숨이 끊어지는 그냥 일시적인 이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죽음이 우리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평생을, 이것은 감사해도 부족한 것은, 바로 우리는 숨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을 선고받은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르셔서 그분이 음부에까지 들어가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1차적으로. 그것이 가장 큰 축복,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와 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축복을 거하게 되었다. 바로 이런 원리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토대 위에 이루어가는 것이죠. 인간이 바벨탑을 내 힘으로 열심히 쌓아서 하나님의 공덕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입니까? 원래는 제가 자주 표현하지만 spiritual bankrupt, 우리는 영적 파산 존재다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인간을 비관론적으로 봐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꾸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타락했고 우리의 마음은 더러울 뿐이고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육신적 자기의가 뭘까요? 아주 공교롭게도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잘 살아왔어. 난 훌륭해 어느 정도. 그러면 그게 나쁘지 않은 말 같죠. 뭐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개발이라 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자기를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고, 그런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어떤 이 성경적 원리를 얘기하면 좀 이렇게 마음이 거스릴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근거를 두기 시작하면 인간은 어디로 이르냐면 바로 그 문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치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에게서 뭔가 나올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우리가 뭔가 뻣뻣한 모습, 그것이 교만이 아니라 한 가지 의미입니다. 인간적 자기의를 내세우는 모습이죠. 바로 여러분 이걸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서 뭔가를 생산해내려고 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분, 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아멘. 내 스스로가 잘나서가 아닌 거예요. 내 스스로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의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자기개발, 세상에서 쏟아져 나오는 자기개발 서적,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비복음적인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들을 그냥 가감없이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나에게서 뭔가를 끌어내려고 하는 자기의에 묶여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인간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의로움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 말은 텔로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성취했다, 끝을 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율법은 목적이 성취되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고 계속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 효력이 뭡니까? 저주와 심판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의 목적은 뭐죠? 죄인을 벌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폭로됐기 때문에 이 죄인을 벌해야 됩니다. 죽여야 되는 거죠. 죽어야 끝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목적을 성취한 것이죠. 죄인은 죽어야 된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죽으셔서 율법은 이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할렐루야. 이게 축복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정죄함 아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뭔가 조금이라도 정죄함의 마음, 나를 자책하는 마음들이 있으신다면 그것은 불법이에요. 명백하게. 제가 명백하게 말씀을 그거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법인 이유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우메이라고 얘기해요. 헬라어는 이중 부정입니다. 결코 절대로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제가 사망에 오서 너를 해방하였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자유케 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직도 나를 죄책감을 일으키게 하는 뭔가 있다면 그건 불법인 것이죠. 불법은 무엇입니까? 합법을 이용해서 몰아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에게 있어서 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피의 대가가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고 경건하고 의롭고 도덕적이고 이런 걸로 내 근거를 삼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근거가 되지 않아요.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재료가 되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불신자들은 사단의 놀잇감이에요. 사단들이 그들은 마음대로 이용하니까 그들을 공격할 이유도 없어요. 사단의 공격 대상은 크리스천이죠. 근데 크리스천 중에 사단들이 제일 타켓으로 삼는, 사단이 제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존재들이 어떤 분들이냐? 바로 나의 어떠함을 의지할 때. 그래서 사단이 반대로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것은 실수를 많이 해도 부족해도 좀 아는 게 없어도 오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 오직 그 피값을 의지하는 자들,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 성경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어떤 면에서는 실수하고 허물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은 무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여러분들의 의로움으로 삼으시고 의지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무겁고, 제가 저번에도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어쩐 무겁고 죄책감에 올려하고 두렵고 우울할 때마다 여러분 단순한 이 진리를 선포하셔야 돼요. 그때 마귀가 얼씬도 못합니다. 무슨 진리입니까? 나는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의롭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선포하십시오. 왜냐? 그것만이 우리의 근거, 자랑할 바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어떤 행위도 자랑할 수 없죠. 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렸기 때문이죠. 제가 춘천에 헬기 사고 났던 어떤 한 집사님과 수도병원에 있을 때 같이 있었는데, 그분은 4명 중에 유일한 생존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원래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정말 자기 의가 강했던 분인데 죽었다 살아나니까 뭐라 했겠냐면 자기는 평생 주님만 전하고 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 술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고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자기의 자랑이 뭐가 되었습니까? 자기 어떠함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었죠. 아멘. 진정한 은혜를 깨닫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걸, 내가 죽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 진정한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헌신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어떤 율법적 의미로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내가 어차피 지옥 가고 어차피 영원한 멸망에 이를 자였지만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나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즉 거듭남을 그리스도의 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었으면 나는 영원히 죽을 몸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밖에 내 삶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인 것이.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드는 것이 성도의 승리의 기준입니다. 아멘.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 중요하죠.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강조하고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때에 열매로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하나의 교과목처럼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다 보면 모든 문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상충함이 바로 성경의 논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의를 다스리고 율법으로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이루셨죠. 그것이 성경에 관통하는 논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율법과 은혜를 알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말씀들이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얘기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문이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죠. 처음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만이 그 문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하죠. 8절입니다.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여기서 먼저라는 원어는 좀 다릅니다. 물론 먼저라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정확하게 이 문맥적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게 먼저라기보다는 나보다 위에, 나보다 우선시되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보다 더 위에 서 있고 나보다 더 우선시된 자는 다 절도고 강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차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어떤 것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이 중심이 된다면 그것이 절도고 강도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끊임없는 이런 도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 되는 걸 방해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도둑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10절에 얘기하죠. 여기서 도둑을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목사님들과 많은 분들이, 또 저도 어느 정도는 그것을 이해하지만, 도둑, 이 10절을 읽으시면 여기서 얘기하는 도둑을 대개 무엇으로 많이 이해하십니까? 열이면 열 다 마귀라고 얘기하죠. 틀린 말 아닙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러 온 도둑이고 강도 맞죠. 그런데 실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늘 볼 때 컨텍스트를 고려해서 문맥적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고 매번 말씀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봤을 때 그 문맥 안에서 정말 성령께서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그 본질적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서 알아내는 게 우선이에요. 근데 실은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이 10절이 이 도둑이 뜬금없이 마귀가 나타난 이 구절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실은 예수님이 마귀를 언급하는 부분이 없어요. 제가 여담으로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9장부터 이어지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거는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 9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맹인됐다라고 예수님이 비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후반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하냐면, 니들이 바로 맹인이다는 거예요. 니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본다, 복음을, 빛을 보지 못한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비판하잖아요. 그러면서 10절이 이어지고 10절 이후에 여러분 보세요. 19절을 우리가 이 스크린은 없지만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친 후에 유대인 중에 다시 막 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화가 났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자기 의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요한복음 10장에 이 모든 내용은 무엇에 지금 초점이 있는 거예요? 뭐 마귀니 아니니 요게 아니라, 물론 마귀도 그 율법을 통해서 활동을 하지만 더 본질적인 이 핵심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율법을 통한 자기 의에 빠져 있는 바로 율법적 의식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로 이 문맥적 정확한 의미예요. 그래서 되게 10절을 인용하면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기 때문에 예수를 의지해서 마귀를 다 쫓아내야 된다고. 물론 맞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다 쫓아내세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이 구절에서는 그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면 도둑놈은 누굴까요? 이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도둑놈, 그 강도는 누구겠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다 이렇게 그물처럼 이어져 있어요.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던, 은혜의 열매가 가득했던 교회인데, 율법주의자들이, 제가 정확히 신학적으로도 얘기했죠.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에비온파라는 이단들인데, 이들이 나중에 영지주의자들도 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무슬림으로 바뀌는 아주 극악무도한 이단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할례를 주장하는 이 이단들이 몰래 들어왔다는 거죠. 몰래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했다. 아까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그 본질적 대상이 누구죠?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죠. 바리새인들. 바로 그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이 백성들, 유대인들을 바로 율법으로 올가매고 정죄하고 살았죠. 바리새인들의 기쁨이 뭐였는 줄 아세요? 시장에서 자기가 기도하고 막 자랑하죠. 나는 11조를 얼마 했고, 얼마만큼 기도했고, 율법을 얼마나 공부했고 하면서 죄인들 앞에서, 특히 제일 웃긴 건 죄인들 앞에서 그럽니다. 꼭. 그 참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자랑하려면 집에서 혼자 하든지. 근데 꼭 시장 한복판에 서가지고 자기 의로운 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냐면 그 백성들을 올가매요. 너는 그래서 안 돼. 네 인생은. 나 봐라. 얼마나 경건하냐. 그러면서 맨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다 매여 있는 거죠. 율법에. 내가 보니까 저 율법사를 보니까 내가 율법을 안 지켜서 이렇게 인생이 이 모양인갑다. 그렇게 자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처절하게 비판을 하죠.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입니다. 14절은 없어요. 그 구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4 같이 읽을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지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엇입니까? 이들이 우매한 자로서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구원자,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과 경건성을 힘을 입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들의 종으로 삼으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천국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지옥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도 어릴 때 뼈저린 율법주의적인 교회에서 자랐지만 그 뭐라고 배웁니까? 그렇게 죄 지으면 지옥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배우죠. 꼭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살면 지옥 간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냥 보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 투성인 사람들한테 맨날 구원을 베풀거든요. 근데 이 경건이 넘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놀라운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 문을 닫아버린대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에 취해서. 그리고 더 지옥 자식이 되어간다는.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이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물론 죄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절대 죄를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죄는 악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죄가 있다 해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효력을 발휘하죠. 무엇입니까?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선포를 영원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이 죄를 짓고 허물을 짓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온 인류를 향해 영원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죄 아래 있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 용서와 자유함이 있지만, 만약에 나의 행위와 나의 의로움을 의지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막혀진다는 거죠. 그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 말씀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죄의 뿌리가 되는 나의 의를 경계하는 것이죠. 나의 의라는 게 뭐죠? 바로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은 내가 중심된 그 삶,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 거를 아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만 어디서 딱 떼온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전반적인 모든 것이 실은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이 있어요. 명백하게 얘기하죠. 전에 있던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프로하고 엔톨레라고 해서 먼저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된 율법의 명령을 바로 여기서 전에 있던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을 뭐라 얘기하죠? 연약하고 무익하다라고 얘기하죠. 왜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합니까? 자기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데 우리를 전혀 구원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받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패하고 19절에 아주 중복해서 더 얘기하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이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율법이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성취하고 마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성취한다는 얘기입니까? 인간의 완전한 죄사함, 완전한 구원을 율법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율법적 행위, 우리의 육신으로는 어떤 구원의 완성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뾰루지 하나도 고칠 수 없어요. 제가 토요일날 어떤 신우 형제와 이 상담을 하는데 그 형제가 굉장히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인가 봐요. 굉장히 자기의 어떤 부분들을 포기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계속 복음을 설명할 때 끝까지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목사님, 저는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걸 다 은혜를 의지하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정말 불가능한 거는 그렇다 쳐도 만약에 여기 살짝 기스가 나서 상처가 나면 그것은 내가 치료하고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근데 제가 뭐라 얘기한 줄 아세요? 그러면 여기 조금 상처 난 거 네가 뭡니까? 그 용고 바르고 여기다 데일밴드 붙이고 치료를 하겠지만 네 심장 뛰는 거 어떻게 할 거야? 네 면역력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네가 그거 컨트롤 할 수 있어? 네가 그거 통제할 수 있니? 네가 네 심장 뛰는 걸 통제할 수 있니? 네가 네 면역 세포를 움직이는 걸 통제할 수 있니? 네 자유의지로? 여러분, 실은 우리의 인체의 모든 DNA부터 하나하나까지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애꿎은 우리의 그 인간적 교만함이 뭡니까? 이런 거 정도는 내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 제가 맨날 기도할 때, 설교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인문학이라는 겁니다. 인간 중심된 학문, 인간이 본질이 된 학문. 인간 중심된 학문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심에 둬요. 그거 가지고 실은 선악과 같은 것도 잘못 해석을 해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거스틴은 훌륭한 바울의 후대에 바울의 정신을 이어받는 훌륭한 교부죠. 이 어거스틴은 은총론이라는 책에서,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무슨 노력을 해도 이단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신천지 빠지면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실은. 그럼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뭐냐면 마니교에서 결국 어거스틴은 빠져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은총론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무슨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내 모든 것이 삶이 은혜인데 바로 내 자유의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핵심인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자유의지가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요. 나의 선택권, 나의 자유의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아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배워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마무리하자면, 자, 예수님은 이후에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11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죠. 그 근거가 뭡니까? 목숨을 버리시죠. 할렐루야. 근데 두 번째, 삭군은, 여기서 삭군이란 말이 이제 등장합니다.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삭군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삭군입니까?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삭군은 충성되지 못하고 책임감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뭐 그런 잘못된 목회자의 모습, 잘못된 리더의 모습들을 보통 삭군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근데 정확한 의미의 삭군은 헬라어로 미스토토스란 말인데, 이것은 돈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고용된 일꾼을 삭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계약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을 삭군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삭군은 어떤 자입니까? 딱 계약된 만큼만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딱 그냥 쉽게 표현하면 거래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거래하는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거래하는 자. 거래하는 삶을 사는 사람. 바로 여러분, 지독한 율법주의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기반이 돼 있어요. 내가 이걸 할 테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잘할 테니까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이게 바로 율법의 중심이에요. 하나님과 거래하고 딜을 하는 거죠. 바로 그게 삭군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래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값없이 주셨죠. 할렐루야. 값없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내어주셨죠. 마지막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게 왜 말씀을 보게 됐냐면, 보통 사람은 영혼이 떠날 때 숨을 내쉬고 고개가 탁 떨궈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반대로 했어요. 머리를 먼저 팍 숙이고 영혼이 떠나갔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 행위 자체에도 너무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은 살해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거기서 로마 병정들이 잡으러 왔을 때 내가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너희들을 다 멸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끌려가는 의미로 예수님이 끌려가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거죠. 아멘. 왜 이 내어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거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꾼처럼, 율법주의자처럼, 율법의 메인 그 율법 자체처럼 우리를 거래에 이르게 해서 우리의 뭔가를 하면 복을 준다 안 준다 이런 거래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성취하시기 위한 모든 삶을 그분이 이루신 것이죠. 아멘. 바로 예수님은 값없는 은혜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을 친히 내어주심으로, 있는 그대로 내어주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값없는 은혜, 값없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값없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육신은 늘 하나님께 뭔가 대가를 치르고 뭔가를 얻어내려는 이런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했으니까 이걸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그걸 주실 거면 나도 이렇게 할게요. 그게 아닌 것이죠. 이미 값은 예수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값없는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아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러면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예수님의 참된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의지함으로 값없이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날마다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모든 귀한 하나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